신구약 전체에 계시된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 오늘 다니엘 2장에 있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들을 살펴볼 텐데, 2장에 있는 그 구체적인 예언들을 보기보다 오늘은 여러분이 이 다니엘 2장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지하고요, 이 다니엘 2장을 올바로 해석하고 이해하는데 필수적인 그런 개념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거는 비단 여러분만이 아니라 혹시나 이제 유튜브에서 시청하고 있는 외부 사람들도 이 다니엘 2장에 대한 해석이 이 지금 세상의 기독교계마다 분분하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됐냐면, 오늘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이 개념에 대한 성경적인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 2장을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이 다니엘 2장을 해석하는데 아주 중요한 키포인트, 이 개념들을 살펴볼 것이고, 사실은 이게 다니엘 2장만이 아니라 다니엘, 나아가서 성경의 예언을 이렇게 우리가 또 해석하고 이해하고 믿는 데 있어서 굉장히 아주 중요한 그런 개념들이니까 여러분이 잘 살펴봐야 됩니다. 자, 이제 교환을 보세요. 메뉴에. 다니엘 2장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장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일반 교회들에서는 다니엘 2장에 대해서는 사실 자세하게 또 반복적으로 얘기를 잘 안 해요. 근데 성경의 예언의 어떤 그런 비중을 본다면요, 다니엘 2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인류의 역사 가운데서요,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실현될 것인지를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예언을 이 2장에서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앞으로 주님이 통치하신다 이거예요. 그게 사실이냐 이거예요. 지금 현재 이 세상, 지금 세상을 보면 인간들이 다 이렇게 각자 나라와 정부가 구성되어 있는데 주님이 어떻게 통치하시냐 이거예요. 그러한 예언들을 일목요연하게 제시하고 있는 게 다니엘 2장인 거예요. 자,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실현되냐, 이렇게 아주 자세하게 예언되어 있는 게 2장인데, 여기서 계획이라 하면 단연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왕국입니다. 구원이 아니에요. 죄인의 구원과 다니엘 2장은 관계없어요. 근데 대다수 교회들은 맨날 구원만 생각하니까 그것만 갖고 다니엘 2장을 자꾸 갖다 맞추려고 하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 다니엘 2장의 해석을 기독교 확장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구원, 선교, 맨날 요거에만 그냥 매몰돼 있으니까 그냥 거기다 갖다 맞춰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중심 계획은 죄인의 구원이 아니에요. 왕국이라고, 왕국. 성경의 주제가 바로 왕국이에요. 그래서 그 왕국의 역사, 앞으로 미래의 운명까지 세세하게 예언되어 있는 게 다니엘 2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 2장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굉장히. 주님께서 이 땅에 왕국을 세우시게 되면 그럼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이전 현재 때가 아닌 새로운 때가 도래하는 거예요. 새로운 세상. 사도행전 3장 19절이나 마태복음 19장 28절에 새 세대, 그러니까 성경에서 새로운 세상이란 말을 쓸 때는, 오는 세상이란 말을 쓸 때는 바로 왕국이 세워지는 천년왕국 기간을 가리킨다고 일단 여러분이 결론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 성경의 예언을 여러분이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다 이거죠. 자, 그렇게 본다면 왕국이 세워지기 직전의 시기를 우리가 성경적으로 뭐라고 일컫겠어요? 그러면 당연히요, 마지막 때라고 일컫겠죠. 그러니까 마지막 날, 혹은 끝, 우리가 끝이라는 용어도 볼 거에 있다. 끝,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새로운 세상이 오기 직전의 끝을 말하는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아까 새로운 세상은 천년 왕국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이나 끝은 바로 어디를 가리키는 거예요? 천년 왕국이 세워지기 직전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바로 그 마지막 때에 있을 이 세상 왕국의 형태 그리고 운명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죠. 다니엘 2장에서 예언되어 있는 그 왕국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이제 그 왕국이 실현될 조짐이 보이게 될 때, 때가 가까웠구나, 그걸 직감할 수 있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실제 성경의 예언을 믿는다면 그 왕국의 끝에 이제 주님이 오셔서 그 왕국을 진멸시키시고 이제 주님의 왕국을 세우실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다니엘 2장을 통해서. 자, 이미 알고 있는 대로 이 세상의 왕국들은 멸망할 것입니다. 그렇죠?
예. 세상의 지성인들은 이걸 절대로 이렇게 이해하지 못하고 또 받아들이질 않겠죠. 세상이 어떻게 망하냐 이거예요. 세상은 갈수록 좋아진다.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하지만 다니엘 2장은 그거와 거꾸로 가는 거예요. 세상의 왕국들은 앞으로 어떻게 되냐? 점점 쇠약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종국에는 한순간에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죠? 네. 서서히 망해가는 게 아니에요. 한순간에 완전히 진멸되는 거예요. 그걸 누가 진멸시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멸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만이 이 세상에서 영원할 것이다 이거죠. 다니엘 2장이 바로 그 주제를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 2장을 알게 되면 앞으로 이 세상의 이방 나라들의 운명을 알게 되기 때문에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실을 모르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엉뚱한 사상에 빠져가지고 결국 혼란스럽게 자기 인생 살다가 이렇게 헛되이 끝내는 것이에요. 네. 그걸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해야 한다 이거죠.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이 다니엘 2장을 이렇게 살펴보기 전에 이 다니엘서에서 발견되는 예언적인 용어들과 또 왕국에 관한 개념들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세요. 자, 다니엘서에서 자주 발견되는 예언적인 용어들을 그랬습니다. 자, 지금 우리 다니엘서에는요, 이런 용어들이 나와요. 제가 1장을 마무리할 때 사실 지난주에 좀 얘기했으면 좋았을 텐데 시간이 없어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다니엘서에 보면은 이 마지막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마지막 또는 끝이란 단어도 많이 나와요. 끝. 여기 마지막이나 끝. 자, 왜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오냐 이거예요 도대체. 자, 그러면 요것만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다니엘 2장만이 아니라 다니엘 전체에서도 숫자가 어떤 게 많이 나오냐면 10, 열이라는 숫자가 많이 나와요. 다니엘서에서 바로 이런 용어들이 나와요. 자, 왜 이런 단어들이 많이 쓰였냐 이거예요 다니엘서에. 바로 이게 예언적인 용어라는 거죠. 예언적 용어들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혹은 끝이란 단어가. 예. 자, 여기서 여러분이 개념을 잘 잡아야 신약의 사복음서에 갔을 때 또 히브리서 갔을 때 끝이란 단어의 개념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대다수 교회들은 이 끝을 개인의 인생의 끝으로 해석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끝까지 견디는 자 구원받는다. 죽을 때까지 견뎌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해석한다고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끝이라는 게 개인의 삶의 끝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기간의 끝이라는 것을 다니엘서에서 다시 한번 강조해 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숫자 10. 결론부터 말씀드리는 이방인의 숫자죠. 그럼 왜 이게 강조가 되느냐? 이제부터 우리가 먼저 이걸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보세요. 다니엘서에서는 유독 마지막 또는 끝이라는 용어들이 종종 사용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거기 다니엘 1장 한번 보세요. 1장 거기 5절 한번 보세요. 다니엘 1장 5절을 보면 또 왕이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왕이 마시는 포도주를 매일 일정량 지정하였으니 3년간 그들을 길러. 자, 그 다음 뭐가 나옵니까? 마지막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여기서 마지막을 성령님이 의도적으로 누신 거예요. 그 다음에 15절을 보세요. 15절에 열흘이 어땠을 때요? 끝났을 때 끝입니다. 그쵸? 그 다음에 18절 보세요. 그때 왕이 말했던 날들의 언제요? 끝에. 그죠? 다니엘 1장에서만도 마지막과 끝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보면 약간 의도적으로 이렇게 부각이 됐어요. 그쵸? 자, 근데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다니엘 12장을 한번 보세요. 다니엘의 처음에만 끝이라고 마지막이 나온 게 아니라 다니엘의 끝에 장 12장에도 마지막과 끝이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거기 12장 4절을 보세요. 12장 4절에 보면 그러나 오 너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그 말씀을 닫고 그 책을 봉하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다니엘의 말씀이 지금 닫혀져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까지는. 그렇죠? 네. 9절을 보세요. 그가 말씀하시기를 다니엘아 내 길을 가라.
이는 그 말씀들이 마지막 때까지 닫혀있고 봉해져 있을 것임이라 이거죠. 그러니까 다니엘서의 말씀을 이해하려면 마지막 때를 알아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자, 1장과 12장 처음과 끝에 이렇게 마지막이란 말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은 다니엘서가 시대의 마지막을 다루는 선지서임을 잘 유념해 두라는 성경 저자의 의도적인 경고인 것이다 이거죠. 즉 성령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 다니엘서에서 이게 마지막 시대를 가리키는 선지서라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단어들이 많이 쓰인 거예요. 자, 그러면 괄호 1번 보겠습니다. 성경에서 마지막 날들 혹은 끝이라는 말은, 자, 거기 개념 잘 보세요. 어떤 새로운 날들이 이르기 전까지의 시대의 마지막이란 뜻이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그러니까 새로운 시대가 오기 전의 마지막 시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히브리서 한번 더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1장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장 2절 한번 보세요. 여러분 히브리서 1장 2절을 보면 히브리서 1장 2절에 이 마지막 날들에, 자 거기 마지막 날들이란 말이 나왔죠. 그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물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를 통하여 그분께서 세상들을 지으셨느니라 말하죠. 예, 아들을 만물의 상속자다 이거죠. 그러니까 만물의 주로 삼으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들이 마지막 날들에 이제 그렇게 끝나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마지막 날들이라고 했을 때 바로 이게 뭐냐면 새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마지막이에요. 자, 그러면 교환을 보세요. 괄호 1번에 거기 두 번째 줄, 괄호 1번의 두 번째 줄. 여기서 그 새로운 날들이란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새롭게 되고 땅과 다른 피조물들도 구속받는 새로운 날들, 곧 뭘 의미한다고요? 천년 왕국을 의미한다는 거죠. 예.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휴거 때 구속이 되지만 땅은 어떤 거예요? 땅은 주님이 재림을 하셔야 새롭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땅은 지금 저주 아래에 있습니다. 아담이 불순종하고 범죄함으로 인해서 창세기 3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도 땅도 너로 인해 저주를 받았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땅은 지금 저주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저주가 풀리는 시기가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때가 저주가 풀리는 때예요. 네. 바로 그게 새로운 날들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바로 그 새로운 날들이 언제 이루어지냐? 천년 왕국 때 이루어진다는 거죠. 자, 그래서 괄호 2번 보세요. 말하자면 천년 왕국이 수립되기 직전의 시대를 마지막 혹은 끝이라는 용어로 성경에서 사용이 된다라는 거죠. 예. 그래, 우린 여기서 딱 개념을 잡은 거죠. 아하, 마지막 혹은 끝이라는 단어는 어떤 기간의 끝이냐? 천년왕국이 임하기 직전이다 이거죠. 즉 천년왕국 이전에는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세대주의 공부했을 때 대환란이 있잖아요. 그렇죠? 바로 대환란 기간의 끝을 가리키는구나. 우리가 여기서 이제 개념을 잡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바로 우리가 익히 잘 아는 구절이 나오죠.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거죠. 여기서의 끝이 바로 다니엘과 히브리서에서 가리키는 마지막 날과 연관된 개념이라는 얘기죠. 예. 대다수의 사람들이 한 개인의 삶의 끝을 해석하지만 여기의 끝은 어떤 일정한 기간의 끝을 의미하는데 구체적으로 말하면 대환란의 끝이다라는 거죠. 예. 시간이 없어서 안 찾겠지만 히브리서 3장 6절에도 이렇게 나와요. 그리스도는 자기 자신의 집을 맡은 아들이니 만일 우리가 확신과 소망의 기쁨을 끝까지 굳게 붙들면 우리가 그의 집이라 이거죠. 끝까지 붙든다. 그러니까 대다수의 교회들은 이걸 자기들의 행위구원에다 갖다 붙이는데 그게 아니라 히브리서 1장에서부터 마지막 날을 설명했잖아요. 바로 이 끝은 마지막 날을 가리키는 거란 얘기죠. 예. 그러니까 대환란을 가리키는 거란 얘기죠. 예. 그러니까 대환란 끝까지 견디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3장 14절도 이는 우리가 처음의 확신을 끝까지 견고하게 붙들면
그리스도께 참여한 자가 되기 때문이라 이거죠. 끝까지 견고하게 붙들면, 끝까지. 그러니까 이게 개인의 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바로 다니엘은 여기서 가리키는 끝, 마지막이란 용어를 이렇게 종종 쓰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서에서는. 바로 왜 그러겠어요? 다니엘에서 기록된 예언의 시기가 바로 그 마지막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그러니까 다니엘서의 말씀을 영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혼란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 자, 그래서 괄호 3번 보세요. 경륜적으로 교회의 휴거가 있은 다음에 이 지상에는 전무후무한 대환란이 시작될 것이다 이거죠. 마태복음 24장 21절에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것이고 곧이어 이 세상은 새롭게 되며 마침내 천년 왕국이 수립될 것이다 이거죠. 이때가 바로 땅이 새롭게 변하는 세상, 곧 오는 세상이다 이거죠. 오는 세상. 히브리서 2장 5절에 보면 앞으로 오는 세상이란 말을 써요. 아니 지금 현재 세상이 있는데 또 무슨 세상이 와요? 바로 주님께서 오셔서 새롭게 왕국을 수립하시는 천년왕국이 새로운 세상인 거죠. 그러니까 오는 세상이 있고 현재 세상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는 세상이 바로 땅이 새롭게 변하는 때, 새로운 세대라는 거죠. 그 새로운 세대가 오기 직전이 바로 마지막 시기라는 거죠. 그래서 바로 대환란을 마지막 시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날들은 끝과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에게 예언된 미래에 있게 될 대환란 기간이다 이거죠. 특히 유대인들하고 연관을 잘 지어야 돼요. 왜요? 히브리서가 무슨 책이에요? 히브리인들에게 쓰는 책이에요. 히브리인들은 유대인들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다니엘서가 비록 이방인들의 왕국을 다루지만 제가 얘기했잖아요. 성경의 중심은 항상 어느 민족이라고 했어요? 유대인들이라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왜 하나님께서 바빌론, 페르시아, 그리스를 왜 다루냐? 바로 그 나라들이 유대인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을 압제하고 유대인들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런 나라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그러니까 바로 다니엘에서도 이방 왕국들의 역사를 다루지만 그 마지막 시기를 강조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 이방인들의 왕국이 영원한 게 아니라는 걸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예. 그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자, 그래서 괄호 4번 보세요. 왜 다니엘서에는 대환란과 연관된 용어들이 쓰이는가 이거죠. 그것은 바로 이방인들의 때의 끝이 대환란이기 때문이다 이거죠. 다니엘서는 이방인들의 때에 있게 될 왕국들의 역사를 다룬다 이거죠. 그러나 그 왕국들의 종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더불어 멸망함으로써 이방인들의 때가 종결되고 바야흐로 그리스도의 왕국이 세워진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것이다 이거죠. 이것이 다니엘서에서 강조하는 예언적 진리라는 거죠. 예. 다니엘 2장의 형상을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구체적으로 볼 텐데 그 형상에 뭐 누가 어쩌고 이 개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라는 거예요? 그 이방 왕국들은 이제 끝장난다는 거예요. 누가 끝장내냐? 그 돌이 끝장낸다. 그 돌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예.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대다수 교회들은 그렇게 안 믿고 그 돌 왕국을 기독교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기독교. 앞으로 기독교가 세상을 가득 채울 거다. 어느 기독교? 로마 카톨릭은 카톨릭이래요. 개신교회는 자기네래요. 그러니까 다 달라요. 전부 다. 그러니까 성경의 예언을 올바로 이 개념을 갖고 해석을 하지 않게 되면 그러한 오류를 이렇게 주장하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럼 괄호 5번 한번 보세요. 자, 한편 왜 성경에는 마지막 날들이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마지막 날들. 아니, 좋아요. 대환란. 그래, 그럼 마지막 그 시기, 때 아니에요. 한때. 어떤 한 시기니까 마지막 날 하면 되잖아요. 왜 마지막 날들 이렇게 했을까요? 왜 복수를 했을까요? 자, 거기 보세요. 괄호 5번 계속. 그것은 왕국이 임할 시기가 재림만이 아니라 언제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초림 때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제가 아까 여러분 개념을 잘 잡으라 그랬죠? 우리가 마지막 날이라 했을 때 혹은 끝이라 했을 때는 이렇게 말하는 기준이 뭐라 그랬어요? 새로운 세상이 오기 직전이라 그랬어요. 그럼 제가 새로운 세상은 기준이 뭐예요, 혹시? 뭐가 세워져야 새로운 세상이에요? 왕국이라고요, 왕국.
이게 이제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뭡니까? 천국이에요, 천국. 즉 하나님께서 이 땅에 물리적으로 그분의 왕국을 수립하실 때가 새로운 세상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거를 좀 더 확대 해석하면 왕국이 임하기 직전이면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 날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왕국이 임할 수 있었던 때가 언제예요? 우리가 재림 때만이 왕국이 아니죠. 언제도 있었어요? 초림 때도. 자, 초림 때도 어때요? 왕국이 임할 수가 있었다고요.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초림 때 왕국 복음이 전파됐죠. 그렇죠? 그냥 표적이 행해졌죠. 그렇죠? 왕국은 가까이 온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뭡니까? 유대인들이 거부해버렸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왕국도 거부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왕국이 초림 때 실현이 못 되고 재림 때로 연기가 된 거예요. 재림 때로. 그래서 우리가 구분해야 될 게 뭐냐면 마지막 날이라 했을 때는요, 왕국이 임하기 직전에 때니까 초림 때도 마지막 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네. 적어도 언제? 이따 보겠지만 사도행전 7장까지는 마지막 날이 되는 거예요. 그때도. 왜? 유대인들이 받아들였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려오시니까요. 근데 거부해버렸기 때문에 재림으로 연기된 거죠. 그래서 마지막 날이 초림도 되지만 다시 한번 재림 직전에 대환란 기간도 마지막 날이 되는 거예요. 왜요? 대환란 기간에도 역시 왕국이 임하기 직전이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날을 규정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면 왕국 임하기 직전에 항상 뭐가 전파가 됩니까? 왕국 복음이 전파되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예수님의 초림 때만 왕국 복음이 전파된 게 아니라 재림 직전 대환란 때도 역시 또 뭐가 전파돼? 다시 왕국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왜? 왕국이 임하니까. 그때 초림 때도 왕국이 임하니까 왕국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날들을 할 때는 왕국 복음이 전파되는 기간, 또 이렇게 정의해도 맞는 거예요. 그게. 예. 그래서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뭡니까? 지금 교회 시대에 왕국 복음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얘기하면 되는 거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란 얘기예요. 이걸 구분해서 기억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왕국 복음이 전파되는 기간이 어떻게 보면 마지막 때인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받으리라 13절에 그랬죠. 그 다음에 14절에 뭐라고 나오냐? 이 왕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 후에 끝이 온다는 말이 나와요. 바로 그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끝까지 견딘다 했을 때는 그 끝은 왕국 복음이 전파되는 기간이구나 이거죠. 그러니까 그 구절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뭐냐면 왕국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거기에 대상이 되는 거예요. 예. 그거를 기억해야지 그냥 아무나 한 구절 갖다 와서 자기가 좋은 거 갖고 와서 갖다 맞추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개신교회들이 엉망이 돼버린 거예요. 전부 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개념을 잘 알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죠. 예. 자, 그래서 이제 한 번만 더 이제 좀 정리를 하면, 자, 그래서 좀 그림을 그리면요. 지금 이제 여기가 이제 예를 들어 율법 시대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십자가가 있죠, 그렇죠? 그렇죠? 십자가가 있고 여기가 이제 교회 시대. 그 다음에 대환란. 그 다음에 재림. 천년. 보통 이렇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나누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 바로 율법 시대 끝에 이때 그리스도께서 오셨잖아요. 그렇죠? 초림한 게 뭐냐면 바로 천국을 수립하려고 오신 거예요. 이때 천국을 가까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기가 바로 뭐냐? 마지막 때라는 거죠. 왕국이 임할 마지막. 그렇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유대인들이 거부를 해버렸어요. 유대인이 거부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왕국이 이쪽으로 연기가 된 거예요. 이쪽으로. 그렇죠? 그 사이에 뭐가 나온 거예요? 교회 시대와 그 간격을 메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뭐냐면 다니엘서는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다니엘은 역시 마찬가지로
이방 왕국의 역사를 다루지 왕국의 경륜에 관해서는 교회하고는 무관해요. 교회는 왕국과 무관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서에는 교회에 관한 예언이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오직 왕국이 임하는 시기를 가리키는 거기 때문에 다니엘서의 마지막은 뭐냐? 여기도 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는 거부하는 바람에 여기가 된 거죠. 여기가 마지막.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이방 왕국의 역사를 얘기할 때는요. 이제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이방 왕국의 역사가 쭉 가지만 교회 시대는 왕국의 경륜과 무관한 거예요. 그래서 쭉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은 여기에 해당된다 이거죠. 예. 이 대환란의 끝. 예. 예언적으로 바로 여기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방인들의 때라고요. 그래서 왕국이 이제 어떻게 이어지냐가 이제 나오는 거라고요. 예. 그래서 이 부분들 여러분이 그림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아하. 그러니까 마지막 이렇게 했을 때는 여기 아니면 여기를 가리키는구나 이거죠. 근데 이미 여기는 지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를 예언적으로 가리킨다 이거죠. 그래서 다니엘 2장의 그 마지막에 해당하는 발가락, 10발가락의 왕국이 바로 이때 있을 왕국이라는 얘기죠. 이 마지막 때. 이제 이때 왕국이 이제 주님이 재림하시면 그냥 박살이 나는 거죠. 이제 다음 시간에 또 자세히 보겠지만 그 발이 박살이 날 때 발가락만이 박살이 아니라 분명히 돌은 발가락을 쳤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재림하는 시기가 바로 발가락 왕국이 있을 때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대환란 끝이라는 거죠, 그게. 근데 발가락을 쳤는데 발가락만 아작나는 게 아니라 전체 형상이 다 아작이 나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이방인들의 때가 끝난다는 걸 말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주님이 이제 적그리스도의 왕국을 물리치면 단순히 적그리스도의 왕국만 물리쳤다 그 개념이 아니라 이방인들의 정부, 때가 다 끝났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 그럼 이제 이 세상에는 뭐가 남는 거예요? 주님의 왕국만이 남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게 천년 왕국이라고 그게. 이게 바로 새로운 시대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새로운 시대 전의 마지막 때라는 얘기죠.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제가 한 가지를 더 얘기를 하려다가 제가 못했네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그럼 교회 시대는 어떠냐 이거예요. 교회 시대. 자,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교회 시대의 끝도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5장에 마지막 날들이란 말 써요. 왜 그럴까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왕국의 개념을 알아야 된다 그랬죠. 왕국의 개념. 자, 왕국은 원래 이때 수립됐어야 되는데 거부하는 바람에 연기됐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연기하는 동안 교회 시대를 등장시킨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말은 뭡니까? 결국 교회 시대가 끝나는 시기면 왕국이 다시 세워질 시기라는 얘기죠. 원래 왕국이 세워져야 되는데 왕국이 연기되고 교회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교회가 끝나는 시기는 곧 왕국이 다시 임할 시기인 거죠. 그래서 교회 시대 끝도 마지막 날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또 하나의 개념을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대환란은요 바로 뭐라고 우리가 표현해야 되냐면 왕국이 임하기 직전에 과도기다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륜적으로 우리는 대환란을 그냥 하나의 시대로 얘기하잖아요. 근데 사실 경륜적으로 보면 대환란은 하나의 시대라기보다는 과도기예요. 과도기. 왜? 완전히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갑자기 달라지면 혼란스러우니까 우리가 항상 뭐든지 새롭게 바꾸기 위해서는 뭡니까? 시기가 있잖아요. 바꿔가는 시기가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과도기라 그랬잖아요. 바로 뭐냐면 교회 시대 끝에가 되면 교회 시대가 끝나면 다시 왕국이 와야 돼요. 근데 갑자기 교회 시대 끝나자마자 왕국 이러면 좀 그렇잖아요. 그 왕국을 준비하는 시기가 어떻게 보면 일종의 대환란이 되는 거예요. 왜? 왕국의 주인인 유대인이 아직 변화가 안 됐기 때문에 대환란이라는 과도기로 유대인들이 일단 변화가 돼야 되고 그리고 또 세상 나라들이 이제 주님께 다 이렇게 종속되기 위한 준비 과정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 과도기가 대환란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시대 끝도 마지막 날들이 되는 거예요. 왜? 이게 따로따로 독립적이라기보다는 교회 시대가 끝나면 원래 왕국이 경륜으로 바뀌는 거기 때문에 다만 갑자기 바뀌는 게 아니라 대환란이란 과도기를 통해서 바뀐다. 이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시대 끝도 마지막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차이점은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어쨌든 교회 시대 끝도 마지막은 맞아요. 그러나 더 직접적으로 가리키는 거는 대환란 끝이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이제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세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설명한 대로 그 맨 위에 바로 6번 결론적으로 마지막 날들은 과거나 미래에 있어서 왕국 복음이 전파되는 기간으로 정리될 수 있다 이거죠. 즉 마태복음 3장에서 침례 요한이 먼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렇게 말했죠. 그때부터가 마지막 날인 거예요. 왜냐하면 천국이 진짜 가까이 왔으니까. 천국이 오면 새로운 세상이니까 마지막 때인 거예요. 그때가. 그러면 왕국 복음이 이제 예수님부터 해서 계속 전파가 됐죠. 제자들까지.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나서도 거기서 끝이 아니죠. 사도행전 7장까지 여전히 어떤 거예요? 왕국 복음이 계속 전파가 되죠. 제가 얘기했잖아요. 왕국 복음이 전파되는 기간이 곧 뭐라 그랬어요? 마지막 날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7장까지는 마지막 날이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런데 그 기간에 이제 유대인들이 거부해 버렸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7장 이후부터는 왕국 복음이 교회 시대 동안 이렇게 등장하진 않아요. 그러다가 이제 언제 등장해요? 교회 시대 끝부터 대환란 끝까지의 기간에 이제 등장하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부분을 잘 기억해야겠죠, 그렇죠? 이제 교회 시대가 끝나면 다시 왕국 복음이 전파될 거라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 부분도 이제 같이 연결을 시켜야 된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보세요. 자, 다니엘서에서 유독 이제 아까 이제 마지막이라는 용어가 강조됐고 이번에는 다니엘에는 또 숫자 뭐가 두드러지게 나타나요? 10이 나타나요. 10. 여러분 이방인들의 숫자는 10진법이죠. 우리 1, 2, 3, 4부터 10, 11부터 20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자, 근데 다니엘서에도 10이라는 숫자가 강조가 됩니다. 가령 다니엘과 그의 동료들, 세 친구들이 지혜를 하필이면 뭐라고 언급하냐면 10배나 뛰어나다 그래요. 10배. 우리 다니엘 1장 볼 때 여러분 기억나시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다른 현자들보다 지혜가 몇 배나 뛰어나다고요? 10배. 아니 왜 하필 100배도 아니고 왜 50배도 아니고 왜 10배냐 이거예요. 바로 성령님께서는 그걸 암시해 주는 거예요. 다니엘서가 바로 예언적으로 숫자 10과 연관되어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또 그런가 하면 그들이 콩죽을 마시는 시험의 기간을 하필 또 며칠로 정해요? 또? 열흘로 정해요. 아니 왜 다니엘은 7일, 한 달 이렇게 안 하고 왜 하필 열흘 동안 음식으로 시험해보라 그러냐 이거죠. 즉 시험의 기간을 며칠로 잡은 거예요? 열흘로 잡은 거예요. 왜 숫자 10이냐 이거예요. 이는 다니엘서가 바로 뭐를 겨냥하는 책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요? 이방인들의 때를 겨냥하는 책인 것을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왜 그럽니까? 성경에서 숫자 10은 누구를 상징한다 그랬어요? 이방인을 상징하니까. 바로 다니엘이라는 책이 그런 이방인들의 왕국의 흥망성쇠, 역사를 다루는 책이다 보니까 이방인을 상징하는 숫자 10이 일부러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는 다니엘이 말하는 것들 중에서도 숫자 10을 의도적으로 강조하신 거예요. 그게. 네. 자, 괄호 1번 보겠습니다. 성경에서 10은 이방인을 나타내는 숫자예요. 이방인의 계보를 따지자면 그 시조는 누구죠? 이방인의 계보는 노아입니다. 왜냐하면 노아의 세 아들을 통해서 전 세계 민족들이 형성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 이 땅의 이방 민족들의 조상은 노아예요, 사실은.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펫을 통해 인종이 결성이 된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역대기상을 보면요, 노아는 아담의 몇 대 후손이란 말이 나와요? 10대 후손이에요. 자, 이방인의 조상이 노아고 그 노아가 아담의 또 몇 대 손이요? 10대 손이래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는 바로 이방인의 숫자가 10이라는 것을 이렇게 강조하신 거예요, 곳곳에서. 예. 바로 노아가 이방인의 시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괄호 2번 보세요. 성경에서 이방인의 계보는 창세기 10장에서 처음 공개가 돼요. 그리고 이방인 나라의 왕도 창세기 10장에서 최초로 언급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님롯이 세운 신할 땅에 세운 왕국, 창세기 10장에 나오죠. 그렇죠. 그것도 10장 몇 절이요? 10절에 나오죠. 네. 자, 뭐 신약에도 많아요. 사도행전 10장에서 이방인 코넬료를 통해 이제 복음의 경륜이 넘어간 거. 또 로마서 10장에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거, 이방인들의 선교, 그렇죠.
또 듣지도 못하니 어찌 믿으리요? 막 이런 식으로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믿으리요? 이런 말들이 로마서 10장에 이방인의 구원 계획이 나오죠. 또. 그러니까 숫자 10은 이방인과 관련이 깊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왜 하필 다니엘서에서 이 숫자 10을 특히나 강조를 했냐? 바로 이겁니다. 다니엘서가 이방인들의 때를 겨냥하잖아요. 근데 다니엘은 단순히 이방인들의 그런 어떤 역사를 중점을 둔 게 아니고 이방 왕국들의 역사에 중점을 둔 거예요. 이방 왕국들. 그러니까 숫자 10을 다니엘서에서 우리가 뭐하고 연관시켜야 되냐? 이방 왕국과 연관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 왕국들의 역사와 미래를 다룬다는 점과 유관하다는 거죠. 이 숫자 10이. 왜 그런지 보세요. 괄호 3번. 다니엘서에서 제시되는 마지막 때의 적그리스도의 왕국이 10왕국의 연합임을 언급하는 거죠. 느부칸네살 형상에 다음 주에 보겠지만 발가락이 총 몇 개예요? 10개입니다. 그렇죠. 10왕국이죠. 왜냐하면 바로 그 이방인의 왕국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다니엘 7장에서는 넷째 짐승의 뿔이 10개란 말이 나와요. 그 뿔이 왕을 가리키면 10왕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다니엘 7장 24절에는 장차 일어날 10왕을 바로 이 10뿔이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고요. 예. 그러니까 하필 왜 마지막 때의 왕국은 10개의 왕국이냐 이거죠. 바로 이방 왕국이다 이거죠. 최후의 이방 왕국의 절정은 적그리스도의 왕국이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괄호 4번을 보세요. 특히 숫자 10과 관련하여 노아의 언약을 통해 시작된 인간 정부 시대를 보면 이방 왕국에 대한 예언을 쉽게 이해하게 된다라고 했어요. 자, 이것도 한번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여러분 그 노아와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죠. 그쵸? 노아의 언약을 맺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제 그 노아의 세 아들이 있죠. 이 세 아들이 이제 온 지면에 흩어져요. 그렇죠. 사실 이게 흩어지게 된 배경이 뭐냐면 바벨탑 사건이거든요. 바벨탑으로 자꾸 인간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모이니까 하나님께서 지면 흩어버리죠. 그래서 이 노아의 세 아들이 지면에 흩어지면서 그들이 이제 자손들을 낳게 되고 결국 이것으로 뭐냐? 이방 민족이 형성이 됩니다. 그렇죠. 이방 민족들이 형성이 돼요. 그러면서 동시에 뭐가 되냐? 이방 민족들이 자기들끼리 이제 민족이 형성되면서 바로 뭐를 세워요? 국가를 세우는 거예요. 즉 이방 민족들이 형성이 되면서 이제 뭐가 되냐면 정부를 수립하는 거예요. 각 민족들이. 정부가 곧 국가 정치 체계 아니에요. 그렇죠? 정부를 수립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언약을 통해서 바로 이 시대를 뭐라고 가리키냐면 인간 정부 시대라고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아의 언약 이후로 창세기 10장에 무수한 그런 민족들이 결성이 되고 정부가 세워집니다. 자, 근데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이 이방인들의 정부가 있잖아요. 이 왕국들. 이 이방 정부가 수립되는데 그 이방 정부의 위에 군림하는 자가 바로 누구예요? 마귀 사탄이에요. 즉, 이 이방 정부는 바로 뭐냐면 사탄의 왕국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사탄의 왕국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잘 봐야 될 게 왜 사탄은 이방 그런 정부들을 세웠냐 이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의 성경의 핵심 주제와 맥이 닿는 거예요. 바로 뭐냐면 사탄이 왕국을 수립한 거는 왜 그래요? 하나님의 중심 계획이 왕국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왕국을 대적하려고 대항하려고 사탄이 바로 자기의 왕국을 세우는 거예요. 이게 이방 왕국들의 시초와 흐름인 거예요. 그 우리가 이걸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노아의 때부터 해서 이제 이방 정부가 수립됐단 말이에요. 이제 이방인들의 정부가 수립돼서 여러 나라들이 생겼어요. 하지만 그런 모든 나라들은 누가 관장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이 관장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의 왕국이라고요. 자, 그러면 사탄이 왜 왕국을 세워요? 바로 어느 왕국을 대항하려고요?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왕국은 뭐냐 이거예요? 교회인가요?
아니라는 거죠. 이 하나님의 왕국은 지상에 세워질 왕국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지상의 어느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께서 통치하셔야겠어요?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왕국이 바로 누구냐?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거예요. 바로 이스라엘의 신정 통치를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봐야 될 게, 창세기 11장에는 이스라엘이 없잖아요. 맞아요. 없어요. 근데 없는데 어떤 거예요? 마귀는 이미 자기의 왕국을 먼저 세운 거예요. 왜? 앞으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왕국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늘 여러분이 기억하실 게 뭐냐? 항상 사탄은요, 하나님보다 먼저 앞서가는 거예요. 먼저 앞서서 모든 계획을 방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어떤 거예요? 이제 한 사람을 택해서 그 사람을 씨를 번성케 해서 한 민족을 만들고 그 민족을 신정 통치하겠다는 거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인 거죠. 근데 바로 이 왕국에 대한 계획을 사탄이 아니까 자기의 왕국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때부터 어떤 거예요? 사탄과 하나님과의 대결이 왕국의 대결로 이제 본격적으로 펼쳐지는 거예요. 그 이전은 뭐였어요? 한 인간을 놓고 싸웠죠. 예를 들어 아담과 이브는 이제 뭐 사탄 뱀이었지만 아벨은 카인이었고, 그렇죠. 인간의 개념이었다면 이제 사탄은 어떻게 된 거예요? 왕국을 세워서 왕국으로의 어떤 그런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이게 이방 왕국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다니엘 2장이 이방인들의 때를 강조한다 그랬잖아요. 이방인들의 때를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이방 왕국의 역사가 지금 중심이 되고 있는 거예요, 현재. 그런데 결국 뭐라는 거예요? 그 이방 왕국에 존재하는 목적이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을 대항하려고. 그래서 다니엘서에 왜 그런 나라들이 제시됐냐면 하나님의 나라 왕국인 바로 이스라엘을 대항하니까, 대적하니까. 결국 이런 싸움이 계속 성경에서 이어지는 거예요. 결국 이게 언제 끝나는 거예요? 재림 때 끝나는 거죠. 바로 재림 때는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탄의 왕국을 진멸시켜버리는 거죠, 아예. 이제 그러면 천년 왕국, 이스라엘에게 약속된 천국을 수립하시고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이제 온 땅의 모든 나라들을 이제 이양받으셔서 통치하시는 거죠. 그게 계시록 11장 15절에 나온 말씀이죠. 이 세상의 나라들이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어서 그분이 영원토록 통치하신다고. 예. 바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 지금 세상 나라들은 사탄에게 속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탄이 대환란 때까지 계속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인 하나님의 왕국이 수립될 수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계속 대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림 때는 어떤 거예요? 주님이 이제 이들을 대신해서 싸워서 진멸시키고 이들을 통치하실 뿐만 아니라 사탄이 누리고 있었던 세상 나라들을 이제 그리스도의 나라들로 주님께서 이제 다 이양하시는, 다 접수하시는 거예요. 그게 천년왕국이라고. 예. 다니엘은 바로 그 예언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제가 그거를 여러분 거기 동그라미 1번부터 제가 5번까지 다 설명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방 왕국, 사탄은 이방 왕국들을 단독 왕국, 연합 왕국,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든 가지각색으로 이방 나라들을 연합시켜서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을 대적하는 거예요. 예. 왜 세상의 유해는 이스라엘을 증오하냐 이거예요. 왜? 바로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천국을 세우실 것이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해는 이스라엘을 그렇게 혐오하는 거예요. 바로 왜냐하면 사탄이 관장하니까, 사탄이 바로 그런 하나님의 왕국을 싫어하니까. 그런 개념을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자, 맨 밑에 보세요. 괄호 5번. 한편 대환란은 유대인들을 위한 무슨 때라고요? 고난의 때다죠. 이때는 극심한 시험과 고통이 있을 것인데 유대인들은 그 시험을 인내로 견뎌내야 돼요. 이 점을 예시로 보여준 것이 바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열흘간 음식으로 시험받은 거예요. 열흘간. 이 열흘간 음식으로 시험받는 거 고통스러운 거죠. 근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열흘간 그 시험을 이겨내니까 어떤 거예요? 이제 보상을 받은 거죠. 자, 대환란에 관한 시험도 그렇게 표현해요. 계시록 한번 보세요. 계시록 거기 2장 10절. 계시록 2장 10절 보세요.
거기 계시록 2장 10절에 보라, 너는 고난받게 될 일들을 전혀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마귀가 너희 중 몇 사람을 감옥에 던져서 시련을 당하게 하리니 그러면 너희가 자 뭐라고 나와요? 열흘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이거죠. 대환란의 시험을 며칠로 이렇게 예시로 세워줘요? 열흘이다 이거죠. 바로 이거에 대한 예시가 뭐냐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음식으로 열흘간 시험받은 것과 똑같은 거죠. 예. 바로 대환란도 그런 시험의 유 하나라는 거죠. 즉 사탄이 관장하는 그런 세상에 그런 유대인들이 믿음을 지키지 않으면 그 시험을 이겨내지 않고 거기에 흡수해버리면 그냥 결국 자기 구원을 잃어버리는 거죠. 예. 다니엘과 세 친구들처럼 고통스럽고 괴로워도 음식을 끝까지 안 먹고 성결을 지킨 거죠. 바로 그거를 열흘이란 말로 표현하죠. 열흘 동안 환난을 받는다. 예. 다니엘이 세 친구들이 열흘 동안 음식을 시험받은 것은 이거에 대한 예시다. 그래서 다니엘서의 말씀이 대환란에 대한 예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걸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보세요. 자, 이거는 이제 뭐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넘어갈게요. 자, 왕국에 관한 성경적 관점이에요. 첫 번째 보세요. 성경의 주제는 왕국이다. 그런데 이 왕국에 관해서 어떤 관점을 가지냐에 따라 전천년주의자, 후천년주의자, 무천년주의자 등으로 나뉠 수가 있다 이거죠. 여기서 이 관점을 결정하게 할 수 있는 기준이 다니엘 2장에 대한 믿음이다 이거죠. 그래서 다니엘 2장이 중요한 거예요. 왜? 다니엘 2장을 어떻게 믿고 그걸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전천년주의자가 되기도 하고요. 후천년주의자, 무천년주의자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다니엘 2장이 바로 그걸 결정짓는 거예요. 그 사람의 믿음의 상태를 결정짓는 거예요. 다니엘 2장이. 자, 우리 제가 천년이라는 단어 이렇게 영어로 바로 밀레니엄이라는 거 다 아시죠? 그렇죠? 자, 밀레니엄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직접적으로 없어요. 그런데 계시록 20장에 보면은 천년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냐? 6번이 나옵니다. 계시록 20장은 천년왕국을 예언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계시록 20장에 천년이 몇 번 나온다고요? 6번 나와요. 그러면 천년이 6번이면 몇 천년이요? 6천년. 인류 역사 6천년 다음 해가 바로 7번째 천년이 천년 왕국이 있는 시기다라는 얘기죠. 예. 그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년 왕국은 성경적 진리인 거예요. 그게 바로. 예. 그러니까 성경이 없어도 그렇게 우리가 확신할 수 있다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여러분이 뭐 이렇게 내용을 잘 이렇게 읽으시면 알겠지만 간단히 요약해드리면 전천년주의자는 천년왕국 이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쉽게 정의하면 후천년주의는 천년원이 다 지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무천년주의자는 아예 천년이 없다. 그러니까 재림은 상징적이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짚고 가야 될 게 뭐냐면 후천년주의자나 무천년주의자나 다 똑같아요. 후천년주의자도 예수님 재림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은 바로 기준이 뭐냐? 왕국이에요, 왕국. 전천년주의는 왕국을 누가 가져오는 것으로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가져오는 것으로 믿죠. 근데 후천년주의의 특징은 뭐냐면 천년간 이 세상에 평화와 번영이 있을 거래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천년간 평화와 번영을 그럼 누가 이루는 거죠? 그러면 결국 인간이 이루는 거예요. 그게 후천년주의예요, 바로. 그러니까 후천년주의는 예수 그리스도가 왕국을 직접 가져오시는 게 아니라 인간이 다 만들어 놓으면 이제 예수님이 가서 밥상에 숟가락을 얹으면 된다는 거예요. 무천년주의는 뭐예요? 아예 천년이라는 게 없다. 고로 뭐예요? 우리 교회 시대가 곧 환란과 왕국이다 이거예요. 예수님의 통치는 문자 그대로가 아니라 우리 성도들 안에 마음에서 통치하신다. 이게 무천년주의예요. 그러니까 후천년주의나 무천년주의나 개념이 달라도 결국 똑같을 수밖에 없는 건 왜 그런 거예요? 왕국을 예수님이 가져온다고 믿는 게 아니라 인간이나 교회가 가져온다고 믿는 거죠. 그러니까 후천년이나 무천년이나 똑같은 거예요, 둘 다. 그러니까 도끼인 개끼인이에요, 둘 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들 여러분 이제 나중에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 맨 밑에 괄호 4번을 보세요. 이 지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 즉 구원 받았건 받지 않았건 간에 상관없이 그리스도의 왕국에 관한 이 세 가지 입장 중에 하나에 반드시 속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 하나님 안 믿어요. 그럼 저 사람은 뭐 후천년, 무천년이 아니냐? 아니에요.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안 믿는 사람은 기독교인이든 불신자든 상관없이 다 후천년, 무천년주의자예요. 왜 그러냐? 제가 얘기한 바로 그 기준이죠. 이 세상에 평화와 번영을 이루는 것이 인간들이라고 믿으면 다 그게 후천년, 무천년주의자인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 뭐 로마 카톨릭이나 또 기타 개신교회들 어때요? 기독교가 이 세상에 평화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을 자꾸 기독교로, 교회로 끌어모아서 기독교 확장시키면 복음이 확장되고 선교를 통해 세상에 기독교화 되면 유토피아다. 그게 바로 후천년주의거든요. 무천년주의는 뭐예요? 그냥 교회가 확장되면 그게 곧 왕국이다. 그러니까 똑같아요. 그 말이 둘 다. 자, 그러면 기독교를 안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그럼 그 사람들은 아무 생각 없을까요? 아니죠. 그 사람들은 또 뭘 믿어요? 유토피아를 믿잖아요. 여러분, 정치인들이 바로 뭘 얘기해요? 이상국가를 만들겠다. 평화를 이루겠다. 그쵸? 이 정부들이 계속 그러잖아요. 이 땅에 평화를 이루겠다. 예. 심지어 동성연애자도 어때요? 동성연애가 인정받는 그런 천국을 만들겠다 그러잖아요. 그 자기들도. 그러니까 자기들식의 왕국을 다 누구나 꿈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천년, 후천년, 무천년을 구분을 하지만 실제로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문자 그대로 안 믿으면 어떤 거예요? 그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후천년, 무천년주의가 되는 거예요. 예. 진화론자, 인본주의자, 공산주의자 다 마찬가지예요. 이 공산주의도 어때요? 이 세상을 공산화를 만들면 살기 좋은 나라가 된다 그러잖아요. 인간이 화평의 왕국을 이룬다고 믿잖아요. 그게 후천년, 무천년이에요. 자, 이것을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다음 페이지 보세요. 왕국에 관한 올바른 관점은 다는 전천년주의죠. 그렇죠? 뭐 이건 제가 설명 안 해도 여러분 아시니까. 그럼 두 번째 보세요. 왜 다니엘 2장에서 왕국에 관한 관점을 언급하느냐 이거죠. 전천년주의냐 후천년주의냐에 따라서요. 다니엘 2장의 해석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괄호 1번 보세요. 다니엘 2장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거기 2번 밑에 괄호 1번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그 돌은 형상에 발을 쳐서 산산조각 내듯 이 세상의 나라들을 멸망시키신다는 것이다 이거죠. 즉 이 세상은 점차 좋아지는 게 아니라 갈수록 망가지고 종국에는 주님에 의해서 한순간에 멸망당한다는 것이다 이거죠. 예. 자, 그 다음에 괄호 2번 보세요. 또한 다니엘 2장에 나온 환상은 훗날들에 있을 것을 예언하는 것이죠. 훗날들. 다니엘 2장 28절에 보면 다니엘이 왕에게 설명해요. 왕이 꿈꾼 거는 훗날들에 있을 겁니다. 그 훗날들이 뭐예요? 장차 있을 일들. 즉 아까 우리가 봤던 용어 뭐예요? 마지막. 그걸 가리키는 거죠. 그게. 예. 자, 그래서 괄호 3번 느부갓네살의 꿈은 자연스럽게 그의 왕국부터 시작해서 미래에 펼쳐질 왕국들의 모습으로 진행된다 이거죠. 그리고 그 왕국들의 마지막은 돌 왕국인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왕국이다 이거죠. 여기서 왕국들의 흥망성쇠의 모습은 모두 이방인들의 때에 있었던 실제 역사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돌 왕국인 그리스도의 왕국도 문자 그대로 있을 예언이 되어야 맞다 이거죠. 실제 보면 바빌론, 페르시아, 그리스 이런 역사 실제로 있었어 없었어요? 있었잖아요. 지금 느부갓네살 형상에 나오는 그 나라들 다 있었잖아요. 그렇다면 돌 왕국도 당연히 문자 그대로 있어야 정상이죠. 그게 논리적으로 맞은 거죠. 다른 나라는 문자적인데 왜 돌 왕국만 영적이냐 이거예요. 그럼 안 맞잖아요. 그게. 형상의 그 나라들이 역사 그대로 있었다면 당연히 발가락인 적그리스도의 왕국도 역사 앞으로 미래에 있어야 되고 돌 왕국도 미래의 역사 그대로 있어야죠. 그게 논리적으로 맞죠. 예. 그래서 제가 전천년주의를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걸 모르게 되면 해석이 아예 엉켜버리는 거예요, 그냥. 예. 자, 그래서 여러분 제가 3번은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그래서 이 이방 왕국들의 어떤 이게 역사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돌 왕국인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이 어떻게 이제 수립이 돼서 그들을 깨부수신지 그 예언들을 제가 자세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